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는데 한 절씩 속도를 맞춰서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으시죠. 시작. 기적의 교회 에베소. 여러분, 모든 교회는 기적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인가?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유럽 교회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당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관광명소가 되었더라. 예배당이 다른 종교 모임의 장소로 팔렸더라. 심지어는 카페나 바로 사용된 것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옵니다. 원래는 예배당으로 지은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도 점점 많아져 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지만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쇠퇴하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력이라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의 목표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도 목표가 어디일까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만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는 바울에게 이렇게 소중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지 않습니까? 에서보나 이렇게 나가죠. 사도 요한은 주후 60년대 후반 바울 사도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에베소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주후 90년 이후 시작된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에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밧모, 영어로는 벳모라고 되는데 베트모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당시 밧모 섬에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좋은 대리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채석장으로 쓰였죠. 요한 사도는 그곳에서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그 크고 무거운 대리석을 캐고 옮기는 주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밤에는 동굴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이때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기록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이 아시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 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습니까? 그 시작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 혹은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의 계획처럼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현재 터키 서부 해안 지역 전체가 예수님 믿는 지역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됩니다. 가이사랴 총독 관저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되었다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라굴로 번역하면 거대한 파도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어졌습니다. 다 수장당할 뻔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잖아요. 재판을 받지 않아서 미결수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괴수에 해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머무른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거주지 제한이라는 조치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용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온 예루살렘을 폭동으로 몰아갔던 그런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기간 동안에 가택연금이라니 아주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사도잖아요, 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잘 살펴보면 아마도 바울을 팔레스틴에서 로마까지 호송해 온 백부장의 배려 덕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바울이 한 모든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살기를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을 해서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겨울을 보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 아버지가 열병 이질에 걸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까지 보여줬잖아요. 백부장이 볼 때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 입장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이러한 배려 덕분에 바울은 그토록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에서 2년 동안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의 평생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때만큼 안전하고 이때만큼 평안했던 때는 아마도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세 군데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빌립보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편지는 그냥 한 무대기로 묶어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 지역이 한 군데 묶어져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와 골로새는 같은 지역 가까이에 있는 도시 맞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에 있는 로마 도시였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죠.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했던 그곳,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큐리어스,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은 내가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아멘.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머물러 있는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났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감동에 차 있습니다. 감동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그의 발이 어디죠?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죄수로 갇혀있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세력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이루어 내신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평정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였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 만물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단순한 종교 단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상에 누르면 없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바울 사역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변함 없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잃었다, 이제 복음이 능력을 다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힘을 잃은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어떤 육적인 권세도 영적인 권세도 정복하고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는 바울 사도 당시 이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10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좁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 본토를 떠나서 바다 건너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넓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보고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강 하구에 건설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름을 에베소라 지었습니다. 에베소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꿀벌입니다. 꿀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받던 것과 같은 것이죠. 희망의 땅, 풍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 때마다 어디를 탐낼까요? 에베소를 탐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 건너와서 건설했지만 동쪽에서 사막을 건너온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합니다. 다음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다를 건너와서 에베소를 점령합니다. 그 이후에는 세력을 넓힌 로마가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로마는 이곳을 자신들의 수도인 로마와 아프리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묶어서 제국의 3대 거점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보는 사람에게마다 매력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가 되었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쪽에서는 시리아와 멀리 인도, 아라비아, 남쪽에서는 이집트, 서쪽에서는 로마에서부터 상인들이 몰려듭니다. 식료품, 향신료, 고급 옷감과 염료, 보석, 심지어는 노예까지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은행업자들, 운수업자들, 법률가들, 예술가들, 철학자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이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베소의 종교, 그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그리스 신화 12신들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혹은 아르테미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신입니다. 제우스 신의 딸로 태양의 신인 아폴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식 이름은 디아나.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영어로 발음하면 뭐가 되죠? 다이애나입니다. 순결과 정절의 상징이자 젖가슴을 24시나 가지고 있는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인데 동시에 언제나 그 손에 활을 가지고 있고 두 발 사이에는 사슴을 데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냥의 신이었습니다. 여성이지만 자신의 순결을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복수하는 분노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신을 에베소는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에베소에는 이미 주전 700년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지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신전을 120년간 지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언덕 위에다가 18m 높이의 돌기둥 127개. 그 길이가 137 곱하기 69m 초대형 건물로 아테네에 있는 세계가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가 더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고 화려했던지 마케도니아 대왕 알렉산더가 이 아데미 신전의 소문을 듣자 내가 거기에 가서 내 이름을 새겨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그리스 시대, 페르시아 시대, 마케도니아 시대,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데미 신앙은 에베소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신전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도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생업에 달려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온 도시가 아데미 신전 덕분에 먹고 산다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이 잘못되면 자기들도 다 없다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퇴마술 그리고 점치는 점술이 성행하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결과였죠. 귀신을 내쫓는 퇴마술은 온 도시에 퍼질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환자가 있는 집을 방문해서 내가 그 귀신 내쫓아 줄게. 나한테 그 대가를 줘라. 이렇게 하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 혹은 고위급 제사장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이곳에 이 에베소에 대제사장급 혹은 고위급 제사장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가 대도시고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회당도 여러 곳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유대인 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위급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파송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 집안 아들들 7이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귀신 내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만류하고 왜 귀신을 섬기냐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귀신을 섬기고 점치고 그렇게 하는 일 없습니까? 에베소 아데미 신전 문화는 유대인들 사회뿐 아니라 최고위층 제사장 집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대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 가운데 2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집을 찾아갑니다. 귀신 내쫓고 돈벌이 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한다. 나가. 이 말을 들은 귀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2 아들들을 앞차기를 했는지 업어치기를 했는지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깊은 상처를 입히고
옷을 홀딱 벗깁니다. 이 두 제사장이 기겁을 하고 빨가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지체 높은 사람들입니까? 귀신에게 죽도록 매맞고 뻘거벗은 채로 대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귀신의 이름을 빌려서 먹고 살고 귀신에게 눌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어느 분위기였다고요? 에베소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하는 이방인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배운 주술책을 가지고 점치는 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만큼 퍼져 있었는가? 그 주술책을 모아서 값을 계산해 보니까 5만 데나리온이었다고. 5만 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렇게 배워서 점치는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은 됐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는 그냥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높은 학문도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 유적을 방문하면 셀수스 혹은 켈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돌기둥 주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대리석 도로 끝 아고라 광장터 맨 앞에 이 도서관 잔해가 서 있습니다. 16개의 대리석으로 된 기둥. 이 기둥이 얼마만큼인가 하면 세 사람이 안아도 못 앉는 그런 두께입니다. 16개의 대리석으로 된 기둥과 맨 앞 벽면이죠. 곳곳에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의 높이가 13m. 어떻게 되나요? 4층 높이가 되죠. 당시에 2만 개 이상의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서관으로서는 당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높은 에베소였지만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반 사역할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19장 9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란 말은 왕립 학교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셀수스 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데미 신앙과 그 영향력이 지배적인 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통해서 자신도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기적을 에베소에서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퇴마술이 성행하는 곳이잖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울이 직접 가서 귀신을 내어 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이 지니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거로 귀신이 떠나갔다. 바울의 소문이 퍼져나가자 퇴마술 하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이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압도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망신당했다는 소문이 났는지 특별한 능력 없이 배운 주술책에 의지해서 점을 치며 살아가던 점쟁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비싼 주술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태웠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밥 벌어먹고 살던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죠.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곳에는 빛이 비칩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는 곳에는 어둠이 걷히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지던 속임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직도 속임과 거짓과 욕심의 어두움 속에 갇혀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자 아담의 신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은혜로 아데미 여신의 크고 작은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조합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 도시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하는 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이 하는 일도 진짜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우상 숭배라는 것, 사람들을 위협하는 속임수 뿌리라는 사실을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위험성을 알립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에도 큰 타격이 온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서기장의 만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우리가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니라. 여러분, 에베소는 수천 년 무거운 아데미 여신의 소굴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 도시를 지배하는 권세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력도 아데미 신앙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굴복합니다. 숭상하고 추앙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세상 최고 학문도 아데미아 신앙과 거기에서 나오는 미신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그들이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도 오히려 아데미 영향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에베소의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거짓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가진 세공업자들이 정치 권력과 손잡고 복음을 막아서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데미 여신의 아성 에베소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퍼져나가 아시아 지역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세력도 권력도 이론도 사상도 복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모든 거짓을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기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세상 이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한 후에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정말로 나 자신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무리 악한 영이 지배하는 현대 세상이라 하더라도 바울 사도께서 감격에 차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바라건대 우리가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